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록 예배당에 다같이 모이진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른 이 상황들이 안정되게 도와주세요.
저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도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돔의 죄악과 못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러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해라는 그 장소를 통하여서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소돔성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아니, 소돔성으로 확정된 곳입니다. 바로 저 위쪽에 보이시는 저 돌의 사진이 바로 그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일부가 저렇게 오랜 시간 거치면서 마치 지층처럼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수없이 인용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분명히 멸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까요? 잘 알고 있다시피 소돔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직접 내려오십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하룻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3명의 천사가 아브람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람은 그 3명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게 되죠. 아마 아브람은 처음부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에게 약속도 하시고요.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람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돔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19장 바로 롯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너무도 부족한 모습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 저녁에 아브라함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밤에 소돔성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돔의 죄악은 무엇인가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로 8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의 타락과 무엇입니다?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성적인 타락은 동성애입니다. 혹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소돔 성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상관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그 뒤에 목적어가 붙게 되면 무엇을 알다, 무엇과 성관계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즉, 이 야다가 인격적인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될 때는 그것과 성관계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반대로 비인격적인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된다면 이때는 무엇을 알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할 때 야다로 사용합니다. 그럼 성관계하자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고요. 깊이 하나님을 알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는 모두 다 야다로 사용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다는 인격적인 단어와 사용되면 성관계가 되고요. 비인격적인 단어와 사용되면 무엇을 알다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서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비인격적인 단어가 아니라 인격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과 우리는 성관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동성애가 이미 만연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동성애는 이미 고대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회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4가지를 신께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야만인이나 철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철학을 알고 있는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냥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됐음에 감사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남자로 태어났음에 감사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여자에게 영혼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남자였고요.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은 신이 자신들에게 준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로마에서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아담의 배필인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 한 사람, 갈빗대 하나, 하와 하나입니다.
다대일의 사랑도 아니고요. 1대1의 사랑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의 사랑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셨던 질서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롯은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2사람이 있다. 나에게 들어온 이 2사람의 손님을 너희들이 해하지 말고 그들과 동성애하지 말고 내 2 딸을 너희들이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롯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당대는 생명보다 명예를 중시했었던 사회입니다. 즉, 내 생명이 위태로운 것보다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더 수치스럽게 생각했었던 사회입니다. 설사 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명예가 드높여진다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사회입니다. 롯에게 2사람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롯은 이 2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명예입니다. 자신에게 비록 재산적인 피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재산적인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위급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2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했다는 것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생명보다 귀중했던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딸에게는 인권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2 딸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된다면 그 딸은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인격도 없고요. 딸을 사랑하는 부성애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던 기독교인입니다. 한마디로 롯은 온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에 찌들어 있고 성적으로 이미 문란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소돔성에서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성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성에서 지도자인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믿는 사람답지 못한, 그 성의 지도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문에 앉았고요.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한다. 재판하다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샤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샤파트에 해당됩니다. 즉 소돔성에 있었던 이 롯은 하나님의 법을 그 땅에, 그 성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2 딸을 희생하는 당대의 문화권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는 동성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대1의 사랑이 아니라, 남녀간의 1대1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일부 다처제, 그런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실수였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소돔성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줘야 했던 사람이지만 롯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사람 앞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네, 모두를 포함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온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한 그들이 사랑으로 구제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믿는 사람입니다. 따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다, 너희들은 이미 빛이다, 그리고 소금과 빛과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죄 짓는 대로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동성애로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우리까지도 그래야 할까요? 우리까지도 그 문화에 편승해야 할까요? 그들과는 다른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온통 죄악 짓는 대로 점점 빨리 가고 있는 이 사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믿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던 롯과 같이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겠습니까? 하라고 원하기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그리고 롯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죄 짓는 데 너무도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내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마음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